제가 있는 필리핀 이 선교지에도 이제 1년 중 가장 더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3, 4, 5월 성화의 계절입니다.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울 때 이 식물들은 더 자랍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온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은 더 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삽니다. 주여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늘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두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7장 28절로 28절로 38절까지입니다. 레위기서 7장 28절로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애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 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등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유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화목제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목, 따로 떼어주신 제사장의 목에 대한 말씀, 그리고 지금까지 이 제사 규례에 대한 요약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가
재물을 제단으로 가지고 지금 제사장을 가지고 올 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30절에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자기 손으로 가져온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러 있습니다. 예, 우리가 속죄받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될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재물을 가져다 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 한 사람도 예의가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제사장에서부터 종교 지도자에서부터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이 좋은 글씨, 이 죄에 대한 이 꼬리표, 이 명패는 지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속죄의 길.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우리는 대신 영원한 진노 아래 있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씻는 것. 근데 구약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분명히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이 속죄의 길. 속죄의 길만이 살 길이다. 속죄의 길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다. 그게 구원의 길이다. 그런데 바로 짐승이 대신 죽어줌으로 우리의 죄가 짐승에게 동물에게 전가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과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인류의 구원의 길도 속죄 방식, 뭔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할 이 속죄 제물이 대속의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보면 예표론적이다, 모형론적이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가 곧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대속의 제물, 새 언약의 제사를 행하신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물을 가지고 올 때 그 손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속죄받는 길은 그가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토해내고 그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고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모두가 예외가 없다는 거죠. 한 사람도 누가 대신 인간에게서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제사가 성립이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기 손으로, 자기 걸음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 전파죠. 그렇게 이제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에 대한 규례에서 오늘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줍니다. 바로 이제 이 5대 요구사항이라고 저는 적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릴 때, 화목제물을 드릴 때 5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가장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서 갖고 오도록 했습니다. 가장 좋은 부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보니까 제물의 가장 소중한 부위를 가지고 오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있죠. 여기 보면 이 기름을 제단에 불사를 것을 말합니다. 자, 기름을 제단에 불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이 기름은 바로 내장, 간이라든가 또 이런 오정육부를 싸고 있는 가장 기묘한 부분입니다. 이 기름 부분이. 제가 그 전에 한번 어떤 분에게 말을 들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사람이 이제 누구인가 흉기에 공격을 받고 흉기에 찔렸을 때, 예를 들면 복부를 찔렸을 때, 이제 쉽게 그 장기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손상되고 하면 이제 많이 죽죠. 피를 흘려서
이런 출혈로 죽을지언정 장기가 칼에 의해서 손상되거나 그러지는 적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장기를 감싸고 있는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끈끈하고 또 미끌미끌하고 해서 이런 흉기가 들어오도 그것을 보호해 준다는 거죠. 이게 출혈로 죽지, 피를 많이 흘려서 죽지, 바로 그 창자를 보호하고 있는,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그 기름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생명을 지켜준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예물을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오늘 우리가 감사 제물을 드리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물, 그래서 성경은 이 흠 없는 것을 드리도록 했죠. 그리고 제단에 있는 제사장이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제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장소, 제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구원의 길, 속죄의 길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 십자가, 이 갈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상달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제단,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야 됩니다. 제사장.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고 이 제사 직무를 다했던 제사장, 그 제사장에게 가지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제사장이 있으니 바로 그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 흠없고 그런 이 세상의 어떤 제사장들보다 이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장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도를 말씀했는데 자원함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자원함으로.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 자원함, 스스로, 그리고 그 마음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 제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제물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 그것은 제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소중한 거, 아무리 비싼 거 드려도 거기에서 자원함이 아니라 억지라든가 기쁨이 아니고 감사함이 없다면 그 제물은 효능이 상실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거기에 감사, 자원함,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요제와 거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제는 손으로 들어서, 들 거자 썼어요. 이건데 이게 바로 다른 무슨 제사로 성경에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을 드릴 때의 그 액션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이라든가 피는 가장 소중한 부분이에요. 피는 바로 제물을 드린 사람의 대신해서 죽은 짐승의 피예요. 그 생명이 대신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 때문에 이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사장의 몫으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슴살, 이 가슴살은 하나님께서 요제로 드리도록 합니다.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거. 제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어서 드리는 거 요제입니다. 그 가슴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몫으로 주셨어요. 또 다른 제사장 몫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오른쪽 넓적다리입니다. 오른쪽 넓적다리는 손으로 높이 들어서 그래서 거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몫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소득이 없는 이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직무를 다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원한 소득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제사장들의 몫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담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몫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땅을 기업받고 거기서 나온 소산으로 살았지만 이 제사장은 땅을 기업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온 그 일부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중요한 부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배려해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이 섭리, 공급하심, 하나님의 채우심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 우리의 분깃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 요제, 이 가슴살을 흔들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넓적다리는 높이 들어서 이렇게 제사장이 바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몫으로 가져가도록 하셨을 때 그런 한번 그 액션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높이 드는 행위, 손을 높이 든다. 그 손에 재물이 들렸어요. 그리고 흔들고 있어요. 이런 그 액션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또 생각하게 하실까? 성경에 보면 시편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손을 높이 드는 행위는 또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몫으로 주신 거예요. 이건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다 바치도록 다 가져간다면 누가 제사장의 몫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 재물을 일부를 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분여,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은혜를 배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돌려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 중에 우리가 일부를 드리는데 또 거기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라는 거죠. 이것은 영원한 너의 몫이니라 제사장.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것, 하나님께서 일부를 떼어주신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분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에요. 이 고백처럼 이걸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고백을 하죠.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분깃으로 여러분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분깃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한 분을 취하고 하나님 한 분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 한 분을 잃어버리면 놓쳐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놓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 손에 그 주권의 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제사함,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자비, 긍휼, 그분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서 받은 분깃,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제 들어서 흔들고 높이 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리액션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 저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 하나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그 일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을 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이 땅에서 영적인 제사장의 직무를 다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분깃으로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늘 흔들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 그 사랑, 자비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세모부터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화목제물의 이 규례 그리고 제사장의 몫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각자 모든 사람이 재물을 가져올 것을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단으로 가져오고 제사장에게로 가져오고 아버지는 자원함으로 가져오고 기쁨의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
그 요제와 거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다 아버지께서 주셨고 당연히 모든 것 다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풍기수로 나눠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 손에 높이 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기도하는 찬송 부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